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 10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똑같은 게 아니라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이 있다는 것이. 근데 우리가 진짜 믿음, 진짜 살아있는 믿음, 행함까지 이어진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가장 잘 드러난 영역 중에 하나가 관계라는 영역입니다. 인간관계라는 영역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살펴보면 이 마음속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 가운데 무엇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 내에서 성도 상호 간의 바른 행동 규범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바른 자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이렇게 말씀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교회 속에까지 들어온 세상적인 모습을 싸움과 다툼으로 표현합니다. 왜 보통 세상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결국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로 일반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관계를 깨는 사람이 되기 쉽죠. 그런데 야고보는 이런 일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그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이 서신이 이 믿는 자들 대상으로 하여 써지기에 여기 1절에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있다 얘기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있었던 갈등을 말합니다. 이 두 단어를 살펴보면 원어로 보면 모두 복수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갈등이 우연히 한 번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지속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내에서 사람들이 모이면서 끼리끼리 편을 만들어 싸우고 또한 지도자와 교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논쟁과 변론의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인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또 경제적 이익에 따라서 세상적인 문제들에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갈등들도 그 가운데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움과 다툼의 이런 결과를 대하면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 이 아웃풋이 있게 되면 이 아웃풋 가운데 이상한 게 나오게 되면 인풋에 뭔가 잘못된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그 잘못된 원인으로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정욕이라는 그 말은요, 쾌락을 얻고자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자신의 만족을 삶의 최고 목적으로 삼는 그런 쾌락주의가 그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말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 가시 떨기에 떨어져서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향락, 옛날에 일락이라고 했는데 이 번역된 이 단어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개인의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돈과 명예와 또 성공 같은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향락이나 이에 제약된 정욕이 각 사람 속에 내재해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 다 이런 게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먼저 내세우려는 이런 이기적인 모습이 깊숙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욕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중심으로 모시기 전에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내버려두면 스스로 그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제약된 성향입니다. 이 본성처럼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런 악한 정욕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지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지만 그 소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2절 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2절 3절 말씀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신자들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이유를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구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만족할 수 있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쾌락과 이기심과 욕심으로 자신의 삶이 세상에 지배되도록 허용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 원하는 것을 갈 수 없었던 이 추가적인 이유를 보면요. 그들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가 때로는 정당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개인적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개인적인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했던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그들이 바라지만 얻지 못한 이유를 정리하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였고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야고보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온전히 믿으면 우리는 구하는 바대로 얻을 줄 그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서 자기 뜻, 자기 만족, 자기 욕심을 추구하면서 그런 잘못된 동기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것이 응답과는 연결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동기로 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꼭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닌데 개인의 탐욕이나 정욕이라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지나치게 탐내며 구할 때 그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반대로 그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조건들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그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체적으로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몇 가지 조건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보면요. 우리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1장 6절에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내 주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하나님께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의 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따르는 응답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우리 기억할 사실은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평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언제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의 말씀해 보시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해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구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가운데서 우리 구할 때 하나님 뜻과 어긋나는 것을 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있길 원하시는 것에 합치된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오늘 본문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다른 동기를 가지고 구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동기를 가지고 지나친 탐욕이나 정욕을 내세우면서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런 지나치게 추구했을 때요. 그것을 때때로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면서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되게 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구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기도의 응답 조건들을 성경 가운데 찾아서 다 충족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우리의 간구에 꼭 응답해 주셔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인정하며 나가야 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바울에게 응답의 말씀이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런 응답을 줬습니다. 그 얘기는요. 이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노란 응답이죠. 그런데 바울은 꼭 필요하다고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풍성한 은혜를 바울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요. 질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정당한 기도 요청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약함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보다는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좋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가 모두 다 오케이 하면서 다 긍정적인 응답을 갖지 못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개인이나 또 그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또 질병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채워주시지만 우리가 지나치게 욕심내고 원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마지막 기도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듯이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내놓아야 합니다. 또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더욱 성숙시키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야 되는 것이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인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신자들을 향해서
가늠한 여인들아 하면서 이렇게 외치면서 단호하게 책망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결혼한 부부의 관계로 비유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결혼의 의미 가운데 부부만의 이 배타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없는 그 깊은 관계가 이 부부 간의 이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야고보가 이 가늠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할 때요, 이것은 실제 가늠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의 욕망을 마음에 품고 살면서 몸만 하나님께 잠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세상과 벗이 되어서 너무나 친하게 지내면서 하나님과는 그냥 그 관계가 몸이 건조해지고 심지어 원수가 되어버린 모습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요,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그들을 향해서 신실하지 못한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그 이미지가 오늘 말씀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마치 결혼한 사람이 자기 남편의 아내도 사랑하지만 이전에 만났던 그 사람들도 계속해서 마음에 두고 평생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싫어하십니다.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두 가지를 다 잡아보겠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 나온 이 모습. 이것은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주의적 우상숭배 신앙 가운데서 그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최우수로 모시기보다는 하나님을 하나의 덜러리로 자기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필요하면 하나님 구하고 찾고, 필요 없으면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거리를 두고 지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초대교회도 있었고 오늘날 우리 이 시대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 이런 이중적인 삶을 싫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택하신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우리 주님과 온전히 결혼한 부부관계처럼 배타적이면서 절대적으로 주님 한 분만 사랑하며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요, 이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벗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관계의 중요성을 또 부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정관계, 1세기에서 우정관계는요, 단순히 서로 알고 지내는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우정을 나누는 사람들은요, 서로 깊은 존경을 나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할 때요, 한 영혼을 교류한다, 그런 의미로 간주되었고, 이것은 같은 태도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물을 같이 바라보는 것, 그것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살아갈 때 우정을 나눈다는 것은요, 이 세상 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대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야고보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성경에서 세상을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세상의 행동 방식, 세상의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원하고 기대하고 갈망하고 꿈꾸는 것을 살펴보면요, 다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면 그 방식이 문제가 되더라도 상관없이 그냥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씩 그들과 친구가 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것을 우리 것으로 취하게 된다면
인간적인 욕심과 정욕에 이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싸움과 다툼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 최후의 그 방식 중에 하나가요, 소위 자기 주먹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내 주먹을 믿지 무슨 누구를 믿냐 이렇게 했는데요. 실제 이 자기 주먹을 믿는다 이게는요, 여러분 모양은 달라도 힘과 권력과 또 부를 추구하면서 자기가 가진 것을 통해서 자기 가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면요, 사람들이 미소를 띄우면서 친절해 보이고 교양 있게 서로를 대하는 것이 보입니다. 또한 사회가 모든 것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간대하게 하는 것이 참 성숙한 모습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들의 생각에 잘못된 것에 저항하거나 또 자기들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들은 심히 불쾌해하고 심지어 거기에 대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적자로 몰고 죽이려 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심지어 성경이 분명히 금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도 이 시대 흐름에 따라 소용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그런 시도가 그냥 계속해서 펼쳐져 있고 대다수가 권력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그런 법이 제정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1세기 그 시대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1세기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핍박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살기 위해서 로마 형제의 흉상 앞에 가서 분향하면서 가이사가 주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해야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상업조직, 이 길드라는 조직체에 속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표현으로 소위 말하는 이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드리는 것 같은 일이 업무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강요받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제대로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영적 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따라서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과 세상의 태도와 그 가치관을 함께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신실한 신자들이 상업 조직에서 자발적으로 나와서 어려운 삶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자발적 가난과 함께 핍박 가운데 거의 가장 하층민으로 그 당시 전락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식이 서로 공존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오늘 4장 4절에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분명히 이런 선포가 주는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생존의 문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서로 남남이며 관계없는 사람이면요, 남이 뭐라 해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기한다 이것은요, 누군가를 엄청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빼앗기기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이들은요, 세상을 향해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으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질투심을 유발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그분께 헌신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또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그분께, 우리 주님께 겸손히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는 자,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교만과 겸손을 할 때요,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누구든 실수를 하고 누구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물리침을 당하느냐 아니면 은혜를 받느냐, 그것이 결정됩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그 책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겸손히 회개하기보다는 계속 자기 욕심대로 교만히 행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놓쳐버린 이 사울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조적으로 다윗 왕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더 심각한 죄인,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러고도 뻔뻔하게 여러 날을 그냥 보냈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들은 후에는요, 그 순간 역전됩니다. 겸손하게 회개하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그 은총을 깊이 체험하게 되고 그 위에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가룟 유다도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주님 곁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나중에 회개해서 초대교회의 귀둥 같은 사도로 쓰임받게 되었지만, 인간적으로 후회만 하게 된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어둠의 깊은 터널을 지나면서도 십자가 용서의 은총을 받지만, 누군가는 가까이에서 주님을 따르면서도 주님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급받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적인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태도를 취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를 위한 도전의 명령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성도가 가장 먼저 할 일은요,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마귀에 복종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피하여 달아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영적인 장애물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쉽게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 눈이 가려져 있을 때 누군가는 그를 위해서 애타하며 기도해 줄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계속되는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또 명령하죠. 8절 말씀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우리 개역개정을 보시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악한 행동을 버리고 세상의 악으로부터 손을 떼므로 우리의 손을 깨끗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 명령은요, 내적인 정결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하고서는 실제로 세상 방식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다른 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고 나아가야 하며 불구하고 그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룩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신 것은 때때로 우리 현실을 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울면서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도 보시면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늘 주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서가지고 따로 기도하면서 자신은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11조도 잘 드린다 자랑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시던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간다고 말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교훈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볼 때요, 가장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인간적으로 남들 앞에서 잠깐 꾸미는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철저히 감추고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낮출 때 주님께서 그를 책임지시고 높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성장의 길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어느 날 갑자기 기적적으로 바뀌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당하는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따르는 데서 참된 겸손이 나옵니다. 주님을 기꺼이 따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고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겸손이 몸에 배게 하실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작한 싸움과 다투면요, 세상적인 욕심을 좇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은 모두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기와의 싸움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냉정하게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TV나 인터넷, 그것에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나 트위터에서
뉴스를 보면서 대다수 가짜 뉴스가 많지 않습니까? 또한 정치에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받아서 우리 내면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기 원합니다. 좋은 인풋이 가득 차서 누가 건드려도 우리 가운데 누가 찌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밖으로 주위 가운데 흘러나오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내세우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뜻과 일치되어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응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 시간을 잘 조절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삶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